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한마디로 시편 27편은 굉장히 은혜로운 시면서도 비탄시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내는 최고의 재앙이 뭐죠? 전쟁이죠. 지금 다윗이 자기가 얼마나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냐면, 대적이 전쟁을 일으키듯 군대가 나를 향해 진쳤다는 거예요. 저는 가장 두려운 게 전쟁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걸 파괴하고 모든 것이 사라질 수 있는, 또 가장 비참한 지경까지 이를 수 있는 게 전쟁이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인간적으로는 가장 불쌍한 게 뭐죠?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지금 다윗이 자기가 얼마나 어려우면 전쟁이 일어나 군대가 나를 진칠지라도 오늘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이 두 가지로 다윗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지, 그럼에도 지금 쭉 보세요. 얼마나 은혜로운 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오늘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월 21일 어제인가요? 우리나라에서 인공위성 발사에 드디어 성공을 했습니다. 자체 개발한 자국 위성 발사 성공 국가가 이제 우리나라까지 11개국이에요. 바로 우리 앞에 성공한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2012년에 북한이에요. 북한이 성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근데 북한은 뭐 믿을 수가 없어요. 러시아과 갔다가 조립을 했는데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북한, 그리고 2012년 이후에 10년 만에 우리나라가 자국 위성 발사 국가가 됐어요. 세계 11번째. 그것도 무게 1톤 이상의 인공위성 발사 성공은 세계 7번째. 제가 봐도 참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을 하긴 했지만 사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승만 때부터 우주에 대한 열망은 있었어요. 박정희 때도 그랬고. 그런데 처음 발사체 올리고 30년 만에 이루어진 꿈이라 그래요. 뭐죠? 그만큼 열망이 있다는 얘기예요. 2030년에는 달 착륙선을 아마 달에 보낼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우리 우주 비행선 만들어 갖고 우리 우주 여행 가는 날도, 그때까지 죽지 말고 우리 복음 전하다가 우주 여행 한번 해보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자신의 신앙, 아무리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오고 죽음의 위기가 와도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다. 믿음은 깊이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그 깊이가 깊어져요. 껍데기 신앙을 갖고 있으면 깊이가 없어요. 또 신앙은 뭐예요? 믿음은 순도로 그 진가를 결정해요. 오늘 금은 뭘로 따져요? 순도예요. 이게 20K냐 18K냐 14K는 순도예요. 또 다이아몬드도 마찬가지로 믿음도 얼마나 티 없이 맑은 신앙을 갖고 있느냐. 한마디로 불순물이 없다는 건 뭐예요? 불신앙이 없다는 얘기예요. 불신앙이 없는 맑은 신앙, 측량할 수 없는 은혜 받은 깊이 있는 신앙, 그걸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좋아하세요. 왜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아멘의 하나님이세요. 자, 아멘에는 노가 없어요. 믿음은 아니오가 없어요. 믿음엔 불순종이란 단어가 통하지 않아요. 오직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역사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실을 받으세요.
아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저는 율법적 설교를 안 하려고 늘 다짐하고 노력해요. 제가요 교회를 지금 메시지 하러 온 게 몇 년입니까? 13년부터 개척을 했으면 오늘은 어떤 메시지 하지? 준비해 오지만 항상 그게 있단 말이에요. 뭔가 율법적인 게 자꾸 나가려고 그래요. 이러면 안 되지, 저러면 안 되지, 그걸 어떻게 깨닫게 하지, 어떻게 강단의 말씀에 율법적으로 해도 아멘 하겠지, 이런 많은 생각들을 해요. 막상 율법적 설교를 하려고 하면 못 하겠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완벽하면 물론 시험에 들 것 같아서 못 하기도 하고, 제가 좀 완벽하면 제가 막 율법적인 설교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부족하니까 나중에 혹시 나한테도 문제가 올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율법적인 걸 할 수가 없어요. 율법적인 설교를 하면 그게 그대로 나한테 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복음적인 메시지 하면 그게 누구한테요? 나한테 와요. 우리가 현장에 전도를 했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 그 축복을 내게로, 그걸 받으면 받은 사람에게, 안 받으면 내게 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만 다 살리는 거예요. 율법적인 걸 하면 결국은 목사님도 까는데 이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불신앙하고 불평불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불신앙하지 말고, 제 입에서 율법이 나가지 않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멘의 하나님, 그걸 딱 붙잡으세요. 그냥 나의 하나님은 아멘의 하나님이다. 나는 믿음으로 승리할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두려움을 몰아내는 하나님을 향한 확신.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에게 환난, 핍박, 어려움, 죽음의 위기 다 왔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적 도우심과 보호의 능력을 기대하는 거예요. 2절, 3절에는 어느 정도 다윗이 어려웠냐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이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며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리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재앙이 전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나는 전쟁이 일어나도 이제 태어날 만큼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능력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강하고 튼튼한 요새를 의미해요. 하나님이 나의 강하고 튼튼한 요새라는 거예요. 난공불락의 요새.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하십니다. 4절 5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내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참 이게 참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이 고백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성도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확신을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그 갈망, 그러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찬양한다. 이 성막의 외적 아름다움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안목으로 보는 아름다움이에요. 우리가 영안이 열리면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영안이 들려지면 교회 그냥 어떨 때는 건물로 보일 수도 있고, 사람들 시험 들 수도 있어요. 영적인 안목, 아까도 얘기했지만 깊이 있는 믿음, 순도 있는 믿음으로 보면 교회만큼 중요한 데가 없어요. 제가 이번 주에 한번 영상을 좀 틀어볼까 하는데, 짧은 영상이에요. 진짜 유럽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참 보기가 겁나더라고요. 그냥 진짜 나이트 클럽으로 변한 데도 있고, 모슬렘으로 팔려간 교회도 있고, 술집 다양하게 팔려가. 왜요? 유럽의 교회들은 50년, 100년 막 넘어간, 유지보수 하려고 하면
5년에 한 번씩 큰 돈이 들어가는데 전부 20, 30명 이하, 그것도 노인들만 앉아있는 게 유럽교회 현실이래요. 그래서 지금 심각한 수준까지 왔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도 5년이면은 아마 교회당 여기저기 막 나온다는 말도 있어요. 우리 그때까지 큰 응답 받으면 큰 교회들 나오면 사면 돼요. 이번에 목포 제자교회 가봤더니 생각보다 교회가 크고 좋더라니까요. 그래서 야, 참 응답을 받으셨구나. 근데 알아보니까 그 목포에 계신 목사님들 교회에도 이렇게 얘기가 왔나 봐요. 근데 이제 우리 정석삼 목사님한테 기회가 왔을 때 본인이 딱 잡았더라고. 작은 돈은 아니지만 딱 누가 그 돈을 또 헌금한 그 시점에 뭐가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거기 갔다 오고 나니까 우리 교회가 너무 작아 보이는 거 있죠. 그전에는 잘 몰랐는데 너무너무 작아 보여요. 그러나 영적 안목으로 보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하더라고요. 우리는 어쨌든 큰 어려움 없이 위에서 돈 내주는 분들이 있고 해서 돌아가잖아요. 우리가 또 헌금도 하지만.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좀 교회 건물이 딱 교회당보다는 그냥 좀 활용하는 걸 좋아해요. 더불어 사는 세상.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 대학도 있고 병원도 있고 치유센터도 있고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복지,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꼭 우리가 안 해도 들어와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 우리가 전도하기도 편하고 조금 싸게 땅 내주고 막 건물 지어서 내주고 참 그런 날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6절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솔직히 제가 많은 도시를 다녀보잖아요. 그럼 순천에 오면 다른 도시들 가보면요 시청 관공서들이 정말 으리으리해요. 여수만 가봐도 여수에 시청이 3개잖아요. 다 건물이 신식으로 괜찮아요. 그거 보고 순천시청 보면 순천이 돈이 정말 없는갑다. 전주 가보세요. 물론 거기는 큰 도시지만 웬만한 도시들 가보면은 시청 건물. 근데 순천은 참 낡았어요. 근데 어저께 복염이 여권 신청하러 순천시청을 딱 갔는데 딱 돌아서 갔는데 시청이 없어졌어요. 공사 중 이렇게 있고 시청 건물이 안 보여요. 그래서 공사 중인갑다 하고 제가 갑자기 당황해가지고 집사람한테 전화했어요. 시청이 없어졌어. 복염이 지금 여권 신청하러 왔는데 114 시청 물어봐도 되는데 그 근방에 있을 거라고. 돌아가 보니까 시청 건물 그대로 있고 이 앞에를 싹 해서 새로 신청사를 만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시청도 순천의 얼굴이거든요. 저는 시청 건물이 아주 멋지게 지어지길 원해요. 그거보다 더 크고 멋질 필요는 없지만 더 아름답게 지어져야 될 게 성전이에요. 그러면 되거든요. 시청도 멋있고 교회는 아름답고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높이고자 하는 자를 높이시고 낮추시고자 하는 자를 낮추세요. 미국에서 음식점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신자인데 요리법을 나름대로 잘 공부하고 연구해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적당한 곳에 개업을 했어요. 근데 사람이 안 와요. 이상하다. 거리에 지나가는 사람이 많은데 안 들어와요. 배고픈 사람도 많을 건데 자기 집에 들어온 사람이 적어요. 주인 초조해졌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여태까지 연구하고 막 공부하고 내 머리를 써서 식당을 개업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적구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래요. 그러니까 뭐 하겠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음식점을 시작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람이 안 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시더래요. 어떤 고객이 오든 네 아들, 딸들에게 한다고 생각하고 음식을 대접해라. 그래서 그래, 우리 아들, 딸에게 먹인다고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요, 이제 한 번 온 손님은,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한 번 본 사람은 있어도 두 번 본 사람은 없다고. 아예 안 보거나 한 번 보면 계속 보는, 영화도 그렇고 음식점도 그렇고. 왔던 고객은 또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막 고객이 이제 줄을 서서 먹는 그런 식당이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또 감사하면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하셔서 손님들이 많이 오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네가 음식만 대접하지 말고 신령한 양식도 공급해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최대한 도와주고 봉사할 수 있으면 봉사하고 신령한 양식을 공급해라. 이 사람이 그때부터 나름대로 성도들을 고객들을 도와주고 해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교회도 부흥되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니까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기도예요. 어려운 게 아니고. 두 번째, 여호와를 바라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7절,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노래한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자비를 구합니다. 8절,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에게 나타낸 바 되시고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9절 10절,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찾는 자에게 주게 돼 있어요. 수요일 날은 제가 저녁 식사를 간단하게 하고 와요. 전에는 안 하고 왔더니 배고파요. 빨리 끝내고 가려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걷다가 이제 또 보겸이가 딱 오면은 배고프다 그래요. 그래갖고 오늘은 간단하게 짜장면 하나를 갖고 내가 3분의 2 먹고 3분의 1 주면 되겠지. 거기다가 또 오늘 보니까 밥이 없어가지고 밥을 안 쳐놓고 짜장면 하면서 보겸아 짜장면 먹을 거지 그랬더니 안 먹는다네. 그랬더니 그럼 뭐 먹을래? 그랬더니 밥을 주래요. 밥 지금 하고 있다. 밥 하려면 고속 취사가 35분인데.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와서 그래요. 제가 비벼주는 걸 맛있게 잘 먹거든요. 아빠, 계란 후라이에 김치 빨아가지고 햄 넣어서 비벼줘. 그래서 급해 죽겠는데 어쩌겠어요. 해줘야지. 또요, 우리 햄을, 이게 몸에 안 좋다고 집사람이 삶으라 그래서 우리는 햄을 삶아서 해줘요. 그래서 어찌저찌 해서 먹여서 왔어요. 구하는 대로 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귀찮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피곤치도 않고 귀찮아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기도를 안 해서 문제예요. 그래서 11절,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다윗이 가장 중요한 기도를 한 거예요. 나에게 주의 도를 가르쳐 달래요. 우리 제가 한 12번 다락방 한 분, 이틀에 한 번씩, 그래갖고 우리 부인이 소천하셔갖고 지난주에 가서 예배 드렸잖아요. 35년 전에 부인이 죽을 뻔했대요. 무슨 병에 걸려갖고. 그러니까 그분이 계속 병을 달고 살아요. 그때 천주교 병원에 있었는데 수녀님이 와가지고인가
이제 아프다고 하고 자기들도 천주교에 뭐 다녔었는지 어쨌든 영세 받을 거냐 그래서 그때 영세를 받았대요. 그리고 뭐 천주교를 잘 간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 번씩 이제 갔나 봐요. 그러더니 이번에 천주교식으로 이제 장례를 치렀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서 이제 한번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나서 그 천주교 신부가 그러더래요. 이분이 좀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미사를 드려야 되는데 일요일 날은 가족들하고 뭐 하든지 하고 토요일 날 와서 미사를 드리라 그러더래요. 토요일 날, 매주 토요일 날 와서 미사를 드리라. 그래서 뭐 이분이 뭐 알았다고 하고, 제가 보니까요 매일 오전에 산소를 가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진짜 그 나이에도 뭐 외로운지 자꾸 집에 나갔다 들어오면 부인이 어디 갔다 와서 잘 갔다 와서 그러는 것 같고, 나가려고 뭐 계속 보고 싶고 뭐, 야 참 보고 싶고 그래요. 그 나이 먹도록 그래도 참.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목사님이 매일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한데 자기가 토요일 날 미사 드리고, 오늘도 오전에 전화했더니 미사 드리고 있더라고요. 토요일 날만 드리라고 했는데 이제 자기가 이제 거기서 산소도 갔다가 성당에 가깝더라고요. 뭐 어디 있는데 하여간 거기 가서 이제 미사 드리고 왔대요. 그리고 제가 전화하니까 이제 미사 끝나고 간다고 하고 이제 저하고 오늘 다락방을 한 거예요. 제가 이게 뭐 줄다리기도 아니고 좀 그렇잖아요. 나름대로 계속 메시지는 받는데 예배는 성당 가서 미사 드리고, 그래도 또 말씀 받으니까 가서 전하고. 아까 그 동생 권사님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오늘 저한테도 목사님 제가 미사를 드리기로 해갖고 이렇게 드린다고, 자기 부인 죽게 생겼는데 어쨌든 그때 영세 받고 또 어떻게 살아갖고 지금까지 왔는데, 근데 이 사람은 나름대로 그 천주교에 고마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또 자기 부인 죽기 전에 제가 와갖고 또 영접하고 또 이렇게 한 거, 그게 있어갖고 또 저도 또 손절은 못 하겠고, 그러면서 말씀을 받았는데 자기 그 동생한테 오늘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미사를 몇 번 드렸는데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지를 모르겠다고. 신부님이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목사님은 와서 딱 메시지를 전해주면 뭐 쏙쏙 들어오고 막 은혜 받고 힘이 난다고. 그래요. 그러냐고. 제가 그랬어요 오늘. 근데 목사님 제가 이렇게 미사 드리러 거기 얘기했더니 거기서는 목사님한테 가지 말라고, 오지 마시라고 그랬다고. 그래. 거기 당연히 그러겠죠. 저는 그랬어요. 미사 드리러 가시라고. 매일 드려도 된다고. 지금 집에 앉아 있으면 계속 부인 보고 싶고 외롭고 힘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럼 가시라고. 거기 가서 미사도 드리고 저한테 매일 말씀도 받으라고. 그래야 딴 생각 안 나게 계속 말씀 받고, 제가 메시지 보내니까 계속 읽고 듣고 하라고.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러시라고. 지금 사람이 마음이 허해갖고 있으니까 미사 드린다고. 저는 이게 있었어요. 계속 말씀 받으면 그쪽 메시지가 복음의 말씀을 이기겠어요. 이분이 아예 구원 못 받았거나 진짜 영적 문제가 심각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면 모르는데, 거기 건 안 들리고 저 건 들린다는데 뭐, 그러면 거기 미사 계속 드리시고 우리 교회는 안 오셔도 된다고. 그냥 목사님 그래도 한 번은 가봐야 되고 이런 소리 했으니까 한 번 올라오면 뭐 들어와요. 그냥 오지 마. 말씀만 받으시라고. 그게요 영적 문제예요. 딱 복음 메시지 듣고 이거다 결단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도 나타낸 바 되신다 이거죠. 여호와의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받아야 돼요. 복음의 말씀. 그러면서 13, 14절에 보면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여기서 말하는 산자들은 믿음 가진 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육신의 생명 지니고 살아있는 산자들이 사는 이 땅, 거기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이 말은 뭐예요? 산 믿음 가지고 살으라는 거예요. 어제 또 진경이 마지막 방학했기 때문에 다락방을 했는데
그래도 진경이가 나름대로 응답을 받는 것 같아요. 행정 알바 거기 합격을 했다고. 그래갖고 이제 저희가 막 행정 알바 됐다고 한 달, 7월달 한 달 거기서 경력도 쌓고 경험도 쌓고 돈은 주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좋잖아요. 그래서 야, 잘 됐다. 그래서 어디로 가는데 그랬더니 자기가 나름대로는 이렇게 뭐 시청? 아니 여기 주민자치센터, 그 다음에 뭐 우체국인가? 그게 하고 뭐 또 세 군데 그 자기는 거기를 이렇게 지원을 했대요. 근데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어제 만났더니 목사님 제가 주민자치센터도 하고 뭐 이런 데 하고 했는데 아무것도 안 되고요. 아동센터 됐어요. 그래서 아동센터에서 한 달 동안 근무한대요. 제가 봐도 조금 어렵겠다. 여기 아동센터 애들이 계속 와서 하루 7시간 해야 되는데 그 대신 진짜 중요한 그냥 오히려 거기 뭐 주민자치센터 이런 데 도서관을 희망했는데 아동센터에서 좀 부딪혀 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기도 하고요. 만약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아니 나는 이거 세 군데 지원했는데 아무 데도 안 되고 저 힘든 아동센터 됐어요 이래버리면 이거는 응답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야 그거 응답이다. 하나님 너를 아동센터로 보내셨네. 응답이에요. 뭐든지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면 돼요. 아 나는 이걸 원했는데 그럼 이건 내가 원하는 거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죠. 톨스토이는 평생 죽음에 대해 사색했습니다. 좋은 환경, 좋은 실력이 있었지만 죽음만 아니면 다 좋은데 어느 날 자기도 죽거든요. 이 죽음은 톨스토이를 철학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년 시절부터 평생 삶과 죽음에 관해 생각하며 소설 썼습니다. 유년 시대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레리나, 이반 일리치의 죽음 이르기까지 많은 소설들은 죽음에 관한 깊은 사색을 담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반 일리치의 죽음에 주인공 이반이 죽음을 앞두고 깜짝 놀라며 스스로에게 묻는 대사가 나와요. 나는 정말로 잘 살아온 것인가? 내가 옳다고 생각하며 행동하던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았나? 혹시 내 삶이 성공적인 삶이 아니었다면, 성공적인 삶이 틀릴 수도 있다면, 솔직히 우리 세상적으로 볼 때 세상에서 가장 모든 것을 잘 누리고 산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해요? 예? 그거 모르면은 여러분 모델이 없는 건데. 누구요? 제가 볼 때는요, 하여간 제일 영육간에 누렸던 사람은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처럼 누려본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모든 걸 다 가져봤다 그러잖아요. 자기는 뭐 말하자면 결혼도 많이 수많은 여자들하고 살았지. 자기는 궁궐도 집도 뭐 연못도 파고 뭐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했으니까요. 금과 은이 흔할 정도로. 거기다가 평화시기였어. 이스라엘 평화시기가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솔로몬 때는 완전 평화시기였어요. 대적도 없지. 오히려 누구예요? 그 여왕, 스바의 여왕은 와가지고 그 지혜에 감복해서 뭐 어마어마한 보물을 주고 가잖아요. 그랬는데 결국 부인들 때문에 우상숭배해가지고 나중에 그 후대가 망했지. 솔로몬은 누리다 갔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솔로몬이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게 결론이에요. 이 세상에 나라가 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모든 걸 안정적으로 누린 사람은 솔로몬이에요. 근데 이 솔로몬이 마지막에 전도서를 통해 한 말씀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내가 다 가져보려고 몸부림쳤는데 그것도 내 것이 아니고 결국은 누군가가 가져가고 결국은 나는 아무것도 없이 갈 것이니 헛되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해라.
우리는 솔로몬의 영화를 부러워하지 말고 솔로몬의 이것을 부러워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제가 볼 때는 딱 두 개. 솔로몬에게서 부러운 거는 두 개예요. 첫째는 다윗 같은 아버지를 두었다는 거. 그것만큼 솔로몬이 뭐가 잘났다고 그 축복을 받았어요? 다윗 때문에 받았어요. 두 번째는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거예요. 지혜는 그 다음에 온 거고, 지혜 안 줬어도 저 사람은 누리다 갈 사람이에요. 두 가지, 아버지의 신앙과 1,000번제를 드릴 믿음이 있었다는 거. 솔로몬의 부귀영화는 나중에 본인이 고백했으니까 다 헛된 거고, 1,000번제를 드림으로 지혜를 얻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러워할 건 뭐다? 아버지 다윗의 믿음과 1,000번제를 드린 그 믿음, 그 헌물 드린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헌금을 말하자면 양 1,000마리 드렸다니까요. 나중에 성전도 봉헌했고. 결론입니다. 자, 오늘 결론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며 내 생명의 능력이시다. 이걸 딱 붙잡으라 이거예요. 4절.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평생 성전 중심. 그러면 복을 받아도 괜찮고 안 받아도 괜찮고 그게 행복이고 축복이에요. 6절.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높아지려고 노력하는 거 그거 참 어려워요. 힘들어요. 솔로몬처럼 나중에 문제 와요.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 11절.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살겠습니다. 편집, 설계, 디자인, 삼원을. 14절.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니라. 오늘 우리는 주를 바라보며 기도할 때 그분의 응답을 확신하며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라는 말씀으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성전 중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받으신 은혜를